19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5절까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하니 그때 이 말씀이 그 형제들 가운데 퍼져나가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다만 만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 외에도 많이 있으니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하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늘에 입성할 때까지 많은 시련과 또 연단 또 이 땅에서의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가다가 낙오되고 또 찾는 이가 적다 하신 대로 지금은 그런 세상인 줄 압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 하신 주님,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다 지키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간증을 하였을 뿐 아니라 나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예비되었다고 약속을 하셨사오니 우리가 허물 많지만은 귀하신 보혈을 흘리시고 이 66권의 성경의 약속을 주셔서 믿음으로 천국에 속하게 하시고 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이렇게 모였사오니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 심령의 어둠과 모든 슬픔들을 걱정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땅의 것은 없지만은 하늘 것을 가진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따라 목이 좀 안 좋군요. 요한복음 강의가 오랜 세월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요. 한 70회 정도 이렇게 된 줄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서기 70년에서 90년 사이에 써졌고요. 그리고 계시록은 94년에서 96년 사이에 이렇게 써졌는데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누가가요 사도행전을 62년에서 64년경에 썼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이미 다른 복음서가 써지고요. 사도행전도 기록된 다음에 썼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일종의 전기, 또 예수님의 어떤 일대기라든지 이런 역사 기록보다는 영적인, 그래서 하늘에 속한 진리를 기록하셨고요. 또 성경은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잡다한 이런 그런 것을 생략하였습니다. 우선 거기 20장 31절을 보면요. 30절, 31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그랬으니까 책에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기록할 것은 없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믿게 되고요. 믿어서 무엇을 얻겠단 말이냐면은 믿음으로써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생을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반복했고요. 있지만은 잘 모르니까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요한 1, 2, 3서를 썼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20장 30절 31절하고 또 21장 25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걸 다 쓰려면 이 세상이라도 책을 두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요약해 쓰시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요한복음과 그다음에 사복음서면 충분하다.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계시록까지 이렇게 주셨는데, 이때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사도 요한은 그 계시록을 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직 박해를 이렇게 받기, 계시록은 이제 밤모섬에 가가지고 썼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절에서 18절까지, 17절까지는 내 양을 먹이라, 또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면은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 여기 물 있어요? 오늘따라 목이 좀 안 좋군요. 그렇게 하라 하셨고요. 그래서 3번을 확인을 하셨고, 처음에 나를 사랑하느냐의 사랑은 아가페고요. 베드로가 말한 사랑은 필리오인데, 마지막에는 그 필리오로 다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서 사랑한다면은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5절도 보면요, 15절, 16절, 17절에 다 나온 말씀인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바로 양은 양인데 누구 양이냐면 바로 예수님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주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어린 양인데 갓 구원 받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어린 양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들을 주님은 사랑하고 아끼시고 먹이신다는 사실, 성경도 잘 모르고 뭘 모르지만은 마음에 사심이 없고 믿음이 있는 심령들은 다 주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먹이라 했는데,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경은 쓰질 않았지만은, 베드로 전서만 썼지만은 사도행전은 말씀을 많이 먹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먹이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는 내 양들을 먹이라. 17절에도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부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주님의 양이고, 양은 목자가 필요하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순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을 가르치심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에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다할 때 진정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는 이미 그런 순교가 아니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 아시지만은 이 특히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라든지 또 환란, 그러니까 가톨릭의 박해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들의 믿음에 의해서 일반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믿음이 약하면 모든 성도가 믿음이 약했고, 지도자가 배도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배도하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가 순교함으로써 다른 사도들에게도 본을 보여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했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기까지 사실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 어디서 보이냐면은 바로 목숨을 주님께 드릴 때, 그때 신앙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그 계시록에는 그렇게 고면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계시록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왜냐하면은 서머나 교회가 완전히 박해당하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 때 시대 교회의 특징인데요.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그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는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내가 생명의 물려반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열흘이란 것은 문자적인 열흘이 아니고 길어봤자 열흘이다. 그 말은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짧은 기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영광에 비하면은 너무나 짧으니까 목숨을 버리기까지 믿음에 신실하라.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물려반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가 순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사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요. 죽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죽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다. 그래서 죽음 너머에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래서 이 신앙이란 것은 언제 입증이 되냐면은 자기 목숨이 걸렸을 때 비로소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사람들이 모르죠.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이 왔을 때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알게 되고요. 개인 신앙도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살기 좋고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는 주님을 잘 섬기고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다가도
심한 어려움이 왔을 때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직 신앙이 연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평안할 때는 잘 모르지만은 내가 죽기까지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알곡으로 가득 찬 믿음이다.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사로운 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바람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바람이 불었을 때 쉽게 휩쓸리는 신앙은 아직 뿌리가 내리지 않았고요. 속에 차지 않는 빈 신앙이 되고요. 그런 것을 이기고 견딜 때 누가 속이 깊은 신앙인가, 누가 예수님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런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만은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남을 비방하고 허물을 얘기할 때 귀를 아주 크게 주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참 괴로워요. 왜냐하면은 그때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그런 말씀이었어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내 눈에 들보를 빼지 않고 어떻게 남의 눈에 티끌을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 고통이 오고 괴로워서 그걸 싫어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그 귀가 번쩍 뛰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은 그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켰고 그가 믿는 믿음이 사실이고 그것을 연약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가지고 그 뒤로 많은 성도들이 믿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살지만은 마지막 죽는 것도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람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임종 앞에 두려워하지 않죠. 또 두려워서는 안 되고요. 그토록 소망했던 천국에 입성하는 시간이니까 가족들 보는데 운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내가 천당 갈까 말까 하고 죽으면 가족들에게 믿음을 싹 깨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가족들 앉혀놓고 죽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보, 따라서 합시다. 여보, 나 먼저 가요. 내가 수녀마다 그렇게 할 거거든요. 한번 따라서요. 여보, 나 먼저 가요. 하늘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임종 때 그 믿음을 입증을 시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임종 때 그게 다 드러나요. 확신을 가지고 임종하신 그리스도인은 평화롭게 자신만만하게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라고 임종하는데요. 그렇지 않는 늘 회의적인 그리스도인은 떠날 때도 이렇게 불안하게 떠날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죽으면 가족들이 또 희미하게 믿죠. 그래서 마지막 운명할 때는 확실하게 죽어야 돼요. 아셨죠? 찬송하면서 주여 하면서 그냥 그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마지막 운명할 때 죽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전도 안 됐던 가족도 죽을 때 확실하게 그렇게 평안하게 하늘로 간다고 죽으면은 다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은 임종할 때 불확실하면은 그동안 믿음을 다 까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것도 영광이지만은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이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히 보십니다.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셔요. 시편 116편 찾아봅시다.
시편 116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의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왜 귀중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집에 밖에 있던 자식을 집 안으로 데려가는, 그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끓는 세상에서 마귀의 손이 닿지 않는 천국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구원받고 죽으면 절대로 슬프거나 또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가지고 슬퍼하지 말라고 이제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해 주셨죠. 부활이 있고 또 계시록에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을 때 불안하게 죽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가져봅시다. 4장. 그래서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막상 죽음이 임했을 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믿음을 확실히 증거해서 임종을 바라보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전도하는데 최고의 전도 기회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쭉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는 주님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뵙게 되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이 위로입니다. 위로. 육신적으로 잠시 헤어지지만은 육신적으로 잠시 헤어지는데 여기 13절 보니까 잠자는 자들에 관해 그래서 죽었다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잠들었다. 모르는 것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구원 안 받은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마지막 호령과 천상의 소리로 오실 때에 앞서 죽은 성도가 먼저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은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적인 세상에서 그 말입니다. 뵙게 되리니 공중이 이런 시공간이 아니고 영적인 세상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영적인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런 공중이 아니고요. 이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최종 그 클라이막스랄까 어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임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한 번씩 죽는 연습해도 괜찮아요. 로마서 14장 봅시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대신 잘못 죽으면 영광이 아니다. 아셨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는데 어느 날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져 죽었다.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영광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술집에 술을 많이 마시고 뭐 죽었다. 이것도 영광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카바레 가서 춤추다 넘어져 죽었다. 이것도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할 때 어떻게 임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면은 그동안 영광을 다 까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중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로다.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그의 앞날을 예고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교가 박해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21장 19절 보면은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이제 영어로 펠로미라는 펠로미인데 예수님은 참 단순하시게 이렇게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근데 이유도 없이 그냥 따르라. 이유도 없이. 따르면 뭐 어떻겠다는 조건도 없으시고 또 얼마씩 주겠다는 말씀도 없으시고 뭐 전혀 이유도 없이 그냥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제 아들을 부르실 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참 단순하신 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예. 그 따르라 하실 때는 조건도 없이 그냥 따라라고 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실제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 그 4장 19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은 이게 빠진 내용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어떻든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주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내용을 이제 마태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제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겨지 이런 내용을 더 세밀하게 기록하지만은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면 뭘 주겠다 약속도 없으셨어요. 뭐 그것도 절묘 그냥 나를 따라오라. 뭐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나 설명도 없이 그냥 따라오면 뭘 주겠다, 뭐 어떻게 약속도 없이 그냥 따라오라. 그냥 나를 따라오라 하셨는데 사람 같으면 보통 그 따라가더라도 누구십니까? 왜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서 뭐 하겠단 말인가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또 그 고기라든지 그물 다 팔아야 되는데 20절 보니까 즉시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여기서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따라갈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심지어 요한 야고보는 자기 아버지한테 인사단으로 따라왔어요. 22절 가죠. 22절. 인사도 하지 않고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불효막심한 일이지만은 그 불효막심한 그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순종이 절대 필요하죠. 믿음이 없이는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22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리 봅시다. 세리. 마태 세리. 9장.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를 부르신 다음에 이제 세관 창고에 앉아 있는 이 마태를 부르셨어요. 레위라고 그러죠.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근데 어떻게 이제 세관 창고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잔치를 한 것 같은데 9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 창고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냐. 인견수도 하지 않고 말. 인견수 해야 되잖아요. 그냥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 나와 버렸어요. 그 나머지는 다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과연 따라오겠는가. 예수님을 이렇게 단순하게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이 12 제자들은 어떤 의문이나 질문이나 어떤 걱정도 없이 그대로 주님을 따랐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모든 걸 믿고 따랐어요. 여기서 믿음이 필요해요. 아셨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사로운 것까지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돼요. 왜? 어차피 죽으면 죽으라 하고요. 그래야만이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때 책임져 주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들은 한 번도 굶주리지 않았고요. 먹고 마시는 것에 한 번도 어려움 당한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을 했지요. 자, 누가복음 9장을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것저것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따라가긴 가되 뭘 하고 하겠나이다. 왜? 그것은 주님께 맡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걱정,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그냥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죠. 5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나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니 자, 이것은요. 주님이 원치도 않은데 자기가 따라오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적이 없었는데 자기가 따르겠다는 사람입니다. 목적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님은 이 사람을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 마음을 둘 곳이 없었다. 그래서 5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느니라 하시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57절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여우들, 굴, 공중의 새들 같이 세상의 어떤 영광을 보고 따르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내가 부른 적이 없고 난 머리 둘 곳도 없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59절. 자, 5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나로 하여금 먼저 가서 나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소서 했습니다. 그때 60절 같이 읽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 앞에 사람은 빼놓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까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유가 많았어요. 주님, 나로 하여금 먼저 가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게 마침 그때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죽었나 봐요. 장사를 지내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모든 일은 다 죽은 것들이에요. 결국은 죽은 것이고 죽은 자들이고 죽은 자를 장례시키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모든 것은 다 사망이잖아요. 헛것이잖아요. 뭘 하든 간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건 다 죽은 것이고 죽은 자고 헛것이고 장례식 하는 것밖에 더 있고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라.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때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도 저도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가서 내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허락하소 하니까 또 이 사람도 그 문제까지도 주님께 맡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뒤를 돌아보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왕국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뒤돌아보면 되겠냐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따르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다 맡겨버리고 요한복음 다시 19장 봅시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인데, 아까 처음에 부를 때는 이제 제자로서 따르라 하신 말씀이었고요. 그때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19절에는 내가 죽는 곳으로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고난을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이 계신 영광의 자리는 따라올 사람이 굉장히 많고 따라오려고 한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은 예수님이 계신 고난의 자리는 따라오려고 한 사람이 너무나 적더란 얘기죠. 자, 예수님이 계신 시온산에는 서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계신 갈보리산에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여기는 골고다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죽었지 않느냐. 너도 그 죽음의 길을 따라오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고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한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 아무나 한 게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목회는 쓸개 버리고 자존심 버리고 분노와 원망, 미움도 다 버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게 목회입니다.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것도 자기는 없어져야 됩니다. 자기란 것은 이기를 말합니다. 이기. 자기 생각, 자기 뜻. 그걸 무조건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 하겠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의 자리에 앉기는 원하지만은 고난의 자리에 같이 옆에, 예수님 옆에 있기는 너무나 싫어한다.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옆에 가고 싶어 하지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에는 너무나 따라온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자리를 함께 해야만이 영광의 자리도 앉는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 생명을 부인해야 돼요. 아까워하면 안 돼요. 25절 같이 읽어요. 25절 읽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고자 하면 그것을 찾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땅에 남아있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만 받는 게 아니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하자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축복하면서 맨날 영광 하다 보니까 조금 고난이 오면은 그냥 그때부터 이제 감사하고 찬송이고 언대가 되었고 그냥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준담? 옛날 전도한 때도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하고 똑같은 게 막 하나 봐요. 빌립보서 1장 하자 보세요. 빌립보 1장. 고난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29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오직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너희에게도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 내 안에 득보. 여기서 고난을 받아야만이 진정한 믿음이 입증이 되고 자랍니다. 고난이 없는 믿음은 시험을 거치지 않는 믿음이고요. 바람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생활이 반드시 고난이 오는데 그때 감사하게 여기고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이제는 내가 고난당한 그 길을 너도 따라야 된다 해서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거꾸로 나오며 달려서 순교했던 사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요. 내가 고난 받은 이 고난을 너도 받아야 된다. 네가 본을 보여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다른 제자들이 너를 따를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이 확실한 것을 입증이 될 것이다 했어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전부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다시 이제 요한복음 21장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나를 따르라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언제 이제 나를 따르라 해서 우리가 이제 따르게 됐냐면요. 신앙생활 거듭날 때부터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따른다 그 말씀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그때부터 평생 동안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우리 잠언서 20장 하자 합시다. 잠언서. 모든 개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데 가끔 곁길로 갈 때는 길 잃은 양이 되고 곁길로 간 양이 되죠. 말씀을 안 따라간다 그 말이죠. 잠언서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주님께로부터 비롯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의 걸음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났다. 어떻게 자기가 길을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0장.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이 길을 인도해 주신다.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은 곁길로 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좋은 길로. 영적인 길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사람의 길이 그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심이 걷는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여. 누가 인도하시냐면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인도를 해주셔야 돼요. 말씀이 내 걸음걸이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또 시편 37편. 7편.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전혀 손해가 없어요. 영적인 손해가 없습니다. 고난에 처해도
거기에 주님 같이 하시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안 따라가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의 발걸음들은 주님께서 정하시고 주님께서 그의 길에서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자기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쓰러질 때 이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다 하고 팽 쓰러질 때 이 말씀 읽으세요. 실제로 말씀이 능력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팡 쓰러질 때 이 말씀 또 믿으세요. 읽으세요. 읽고 암송하고 믿으세요. 힘이 돼요. 아무것도 못 먹고 배가 허기져서 팡 쓰러질 때도 읽으십시오. 그러면 누가 분명히 음식을 주셔요. 또 힘이 나고.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은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면 주님께 자기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고 너무나 세밀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 양떼들을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시편 103편 찾아보세요. 103편 제가 이제 이 말씀은 항상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애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9절 같이 읽어요. 9절 시작. 보세요. 항상 꾸짖지는 아니하실 것이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근데 우리는 항상 꾸짖는 하나님을 배워왔잖아요. 예? 허리 아프면 하나님 꾸짖는 모양이다. 하나님을 속 좁은 하나님을 배워왔던 거예요. 기복신앙. 10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였으니. 제가 그제 듣자니까 서목사님이 고혈압이 터져서 징계받을 거라고. 아이고. 그러면 3년 전에 터졌어야지. 그 말한 입으로 그게 돌아가요. 네? 입은 그렇게 저주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은 찬송하라고 주어졌죠? 네. 그래서 징계를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어요. 11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분의 긍휼하심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시기 때문이라. 긍휼이 얼마나 크냐면 하늘같이 크시다니. 속 좁은 분이 아니다니. 그 다음에 12절부터 우리 13절까지도 읽어요. 시작. 동이 서에서 몽을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허물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어디로 옮겼습니까? 예수님 피 때문에 멀리 옮기십니다. 13절에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긴 같이 주님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 다음에 14절 시작.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먼지인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안다 그 말이에요. 아신다 그 말이에요. 속 좁은 하나님 만든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속이 좁으니까 하나님도 속이 좁겠지. 그래. 내가 서목사 미워서 고혈압 터졌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터지게끔 하시겠지 하고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아주 잘못된 속이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그 징계를 할 사람이 있고 징계를 안 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특별히 복음 전한 자는 그렇게 징계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스스로 뭐가 있으면 깨닫게 하신 분이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알죠? 예?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나오지 않는 말은 항상 우리가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말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은 것인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21장 내려갑시다. 우리가 19절 나를 따르라가 이제 이것은 고난에 따라오라. 내가 죽었던 것처럼 너도 죽음의 길을 따라오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길은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욕도 먹고 또 박해를 받는 거 다 고난입니다. 고난. 이번에 돈이 왼수입니다. 돈이. 오늘 그 1,000만 원 헌금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 1,000만 원 헌금한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많았습니다. 헌금은 이제 뭘 하나님 앞에 항상 무명을 해야 되고요. 큰 돈일수록 교회에서 큰 소리 치기 위해서 유명을 하면 안 돼요. 무명을 해야지. 이름 다 써놓고 1,000만 원 했으니까 이제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이렇게 이번에 일이 터진 게 돈이 왼수예요. 돈이. 자, 20절 봅시다. 20절. 20절 봐요. 20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만찬에서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을 배반하여 넘기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라. 즉 사도 요한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왜 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남이야 뭘 하든 간에 자기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돌아봤다는 자체가 벌써 분명하게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습니다. 우선 여기서 그대로 주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왜 돌아봤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온 걸 봐. 요한은 자기를 따라오라 하지 않았지만은 그 말씀을 전체 제자에게 하신 걸로 생각, 7 제자에 하신 걸 생각하고 자기도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 따라갔다만 요한은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요한이 따라오는 걸 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냐면은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야지 남이 뭘 하든 간에 돌아봐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 하셨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는데 돌아보다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생각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을 보고 나서 요한의 앞날이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21절까지. 21절까지 시작.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하실 것이니까 참 남의 일에 관심도 많지요. 그냥 자기 혼자 따라가서 순교하면 됐지. 그 요한을 보고 관심이 많은 게 이제 기왕이면 요한의 앞길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었겠지요. 호기심에. 근데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계획이 다 있고요.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있는데 그냥 따라가면 됐지. 그 돌아보는 것도 벌써 우유부단했고요. 남의 일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관심이 깊었던 사도 요한이 특히 그 예수님 옆자리 앉게 해달라고 했던 사도 요한이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또 불만이 생겼었죠. 누가 옆에 앉느냐.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따라오니까 자기는 이제 순교할 걸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요한이 궁금했어요. 요한은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요한에게도 어떤 희망을 또 확실한 걸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 요한이 자기랑 같이 순교를 하지 않고 뭘 할 것인가라고 궁금했는데 이건 사실 주님이 원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맡겨준 일만 충성하고 최선 다해야지 내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내일도 못하면서 남이 이렇다 저렇다 돌아보는데 그 시간 낭비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앞에 참 좋았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다녔지만은 늙으면 네가 손을 내밀고 다른 사람이 띠를 둘러주며, 즉 너는 내 마음대로 이제 못할 것이고 네가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순교할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그 성격을 바꿀 수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그때부터 죽으러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그 요한이 따라오니까 그 요한이 더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하실 것이냐고 이제 요한의 앞날이 궁금했을 때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무슨 상관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상관이냐. 신앙생활은 다 자기 믿음대로 해요. 남의 믿음 보고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예. 자기 믿음대로 가는데 꼭 나와라. 그거 잘못된 거예요. 갈 사람 가고 남을 사람 남는 건데 가도 놔두고 남아도 놔두는 거예요. 왜 상관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각자의 다 자기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그 베드로에게 입을 다물게 하려고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입니다. 이 올 때까지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으로 오실 때까지냐, 아니면 재림하실 때까지냐. 마태복음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를 올 때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땅에 머물게 하고자 한들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 상관 말고 너나 죽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따르라가 밑에다가 22절 너는 나를 따르라에다가 너는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는 순교해라. 그러니까 그를 남겨두고 한들 무슨 상관이냐? 너나 따르라. 그래서 역시 여기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나를 따르라가 아까 말씀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이제는 나를 따르라니 아예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한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 각자 내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때 요한이 안 따라왔더라면은 요한에 관심이 없었을 것인데 요한이 따라왔던 게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고요. 또 요한은 항상 처음부터 같이 부름받았고 또 라이벌 의식도 있었고 그래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관심 가질 필요 없고요. 항상 자기 신앙에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요. 남의 일에 상관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기도하고 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만일 내가 올 때까지는 분명히 재림 때까지라도 그런 말씀도 포함됩니다. 그를 머물게 하라. 왜냐하면 머물게란 말은 앞에 죽는다 말씀과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남의 신앙에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건 주님이 하실 문제다.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냥 너만 나를 따르면 된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 말씀이 이상하게 퍼져서 말씀이 왜곡됐습니다. 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너는 그것이 무슨 상관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확대 해석해 가지고요.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것이 말씀의 왜곡이에요. 최초의 말씀이 왜곡된 게 뭐냐? 하와가 그랬죠? 자, 정령 죽으라 하셨는데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지 말라 말씀 안 하셨죠? 예? 그러면은 먹지 말라 하셨으니까 입으로 맛을 봐도 안 먹으면 되겠죠? 예? 따도 괜찮고 만져도 괜찮죠?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추가했습니다. 자,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켜요. 자, 23절 같이 읽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니라고 다시 원상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기록해 줍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즉 예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변경시키지 말라고. 자, 23절 다 같이 읽어요. 23절 시작. 그때 이 말씀이 그 형제들 가운데 퍼져나가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다만 만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더라. 이렇게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뭐예요? 즉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죽으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고 소문을 낸 사람이 맨 처음에 누가 냈겠어요? 베드로가 냈겠죠. 인간적으로 섭섭했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베드로가 순교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없었냐면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매를 맞고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증언하고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박해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순절 이후에는 그 베드로가 정말 순교의 믿음을 이렇게 갖췄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를 맞고도 그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냐, 너희들 말씀 듣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믿음이 약했는데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이 왜곡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 하면 했다 그러고 한 사람 건너가면 또 뻥튀게 되고 조그만 말도요 10사람이 거치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말은 무서운 거예요. 말이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별별 말이 다 이렇게 새로 생겨의 말이 붙어가지고 말이 이자처럼 늘어나요. 말에 증폭됩니다. 참 저도 이번에 별별 우선 제일 먼저 놀란 사람은 제가 놀랐어요. 내가 놀랄 정도로 말이 불었더라고요. 희한한 말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책으로 하나 썼으면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을 했다는 것은 그건 절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사도 요한에게는 계시록을 주님이 주시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고 제명히 살다가 죽은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기름 펄펄 가마솥에다가요 기름을 끓여가지고 요한을 던졌습니다. 1시간쯤 끓는 기름 속에서 요한을 건져 보니까 머리카락부터 발가락까지 기름 한 방울 안 묻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와 풀무불에서 하나님 아들이 거기서 아들 되신 분이 4사람 있었던 것처럼 기름가마 속에 있었던 요한을 주님 지키셔가지고 마가복음 16장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지키셔가지고 거기서 살아나서 이제 밤모섬에 귀향을 보냈는데 거기서 계시록을 썼어요. 나중에 다시 에베소에 와가지고 독약을 마시겠는데도 역시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100몇 세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고 그래요. 늙어가지고 살다.
요한이 그저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입을 열어서 말 시작할 때가 사랑합시다. 그 다음에 잘 때 사랑합시다 하고 잤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사랑합시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참 그런 사도가 지금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만 순교를 하지 않고요. 다 순교를 했는데 이제 24절, 25절 보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마무리합니다. 아니요, 요한복음 마무리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증거해요. 이 일들을 증거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그 제자가 곧 이 사람이라는데 요한은 끝까지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끝까지. 왜 그렇습니까? 기록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만 기억 남게 하려고요. 근데 우리는 소설을 하나 쓰면 소설 작가의 화려한 이력을 쓰죠. 그죠? 저도 이제 옛날 책을 쓸 때는 처음에 뒤에다가 저자의 학력을 한 10대 개를 썼어요. 처음에 서울신대부터 해가지고 일단 나중에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서달성만 했어요. 이제. 뒤에다가 요란하게 넣었어요. 넣는데 그게 쓸데없는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책에다가 1절, 이쪽 보세요. 책 뒤에 안 나와 있죠? 네? 제가 뒤에다가 경력을 쓰면요. 학력도 한 20개 쓰고 경력은 한 30개 쓸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한 게 많으니까 이것저것. 방송했다 하면 될 거다가 극동방송 15년, 아시아방송 10년, 기독교방송 15년 이렇게 쓰고 바이블루스 총 50권 쓰고 책만 써도 한 100권 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요한은 절대 자기 이름을 안 썼어요. 나중에 이 성경이 묶어지면서 요한이 썼다고 했지 자기가 썼다고 자기 저자를 안 밝혔어요. 끝까지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곧 이 사람이다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인데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만 기억 남게 참 얼마나 겸손한 요한인가. 자, 25절 같이 읽어요. 25절 시작.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 외에도 많이 있으니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이 말씀이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걸 전부 기록하려면은 사실 기록할 것도 모자라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요. 성경은 생명에 관한 말씀만 기록을 했지 잡다한 기록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8만 대장경처럼 기록했다면은 8만 대장경 읽다가 지옥 가요. 그러죠? 복음은 단순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거기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걸 다 쓸 필요가 뭐 있느냐? 그거 읽다가 지옥 가는데. 오히려 복음을 막는데. 그래서 복잡한 전도는 필요가 없다. 성경도 단순하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로다. 그걸 다 쓰면 읽다가 죽어버린다니까요. 왜? 1500년 걸린 역사를 그거 다 읽으려면 1500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원은커녕 구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영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단순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목적은 뭐냐?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다. 보통
목사들이 신령한 척 할 때는 구약 성경 가지고 복잡하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사실 구약 성경은요, 코에 걸리면 코에 걸리고, 귀에 걸리면 귀 걸리고요, 발목에 걸어도 걸리고 다 걸려요. 어디든지 걸어도 구약 성경은 맞아요. 근데 그게 신약이 되면 엉뚱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안 맞으면 구약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약이 실체고 구약은 그림자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보통 설교할 때 구약 가지고 신령한 척 하니까 성도들은 무조건 아멘이 아니에요. 어멘이요. 무조건 어멘이에요. 아멘은 뭐냐? 은혜 받는 것이고, 어멘은 모르겠다. 그냥 어멘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는 구약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특히 구약 가지고 신령한 척 하는 사람은 주로 여자 목사예요. 치마 목사. 치마 목사들. 여자 목사라는 치마 목사라고 그래요. 앞치마 목사예요. 하와처럼 앞치마 목사. 그래서 신약 성경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복음을 깨닫고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단순한 어린아이가 구원받는 게 천국이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이렇게 22장 1장이 끝나는데 깊고 높고 심오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너무 쉽고 단순한 복음을 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빈 마음 가지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이라는 거 아시고요. 오늘 요한복음 여기서 마치는데, 오늘 요한복음 마친 거 우리가 그 떡잔치 했죠? 그 천자문 뗄 때 뭘 하죠? 그 잔치 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했죠. 그래서 아까 떡도 먹었고, 또 오늘 또 떡에다가 또 뭐 했죠? 그냥 아주 오늘 그냥 인삼 아주 해서 오늘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좋은 날이었어요. 다음 수요일부터는 사도행전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아주 깊고 아주 하늘 높고 아주 심오한 진리가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쉽고 아주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배울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썼고, 또 우리는 들어서 믿었고 또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됐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르치는 심령도 성령님으로, 듣는 심령도 성령님으로 함께 묶어주시고, 계속해서 말씀 듣는데 보람과 긍지와 즐거움을 갖게 해 주옵소서.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채우고 천국을 가득 채우고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박수.